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이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이하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는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가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나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자, 에스라 6장과 7장은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한 장 차인데 시간상으로는 무려 요 한 장 차이에 무려 57년이 납니다. 대단하죠? 57년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사이에 5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중심의 제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라면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 물론 숫자는 1차 공동체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2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차 귀환 공동체에 속해 본토로 돌아온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당시 1살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왔다고 해도 이제 50대 후반이 된 거죠. 57년이 지났으니까 50대 후반이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느새 노쇠하게 됐습니다. 대국 페르시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본토에 돌아와서 가진 고생 끝에 성전을 건축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 강성해진 것도 아니고 성전 지었다고 갑자기 막 강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라도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5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시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함께 불탔던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세상을 떠났고 여기저기 아픈 육신과 함께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 현실에 그 마음들도 지쳐갔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겨우겨우 명맥만을 이어갈 뿐이었죠. 말은 안 해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대로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탄식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몸은 아프고 늙고 젊은이들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개도 이제 죽었고요. 아무개 장로도 아무개 권사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7장은 참 무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2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4글자로 그냥 끝내버려요. 정말 간단하게 시작돼 버립니다. 57년의 세월을 그냥 2일 후에로 끝나버립니다. 마치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 인간의 한계와 그로 인한 절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들,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학자였고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2차 귀환자들도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사실상 예루살렘의 옛 영광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 직접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은 있겠죠. 그러나 한번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토로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다음 세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을 모두 에스라의 출신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누군가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그런 족보, 계보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뭐 이런 식이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런데 에스라처럼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16대까지 위로 올라가는 족보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딱 한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위에 누구, 예수님 위에 누구, 그 위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죠. 마찬가지로 에스라 역시 16대 위까지 에스라로부터 위로 기록한 것은 그의 16대 조상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분의 사역이 당위성을 가지는 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건 역시 그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기에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쇠락한 예배자들을 회복하는 그의 사역 역시 당위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에스라 역시 본문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자원과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에스라를 본토로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선왕인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영어로 크세르크세스고, 그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자 영화 300으로 유명한 그리스와의 테르모필레 전투를 치르고 살라미스에서 패전한 그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의 영향으로 국력이 크게 기울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는 페르시아의 국력이 확 기울었을 때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 무려 100만이 동원됐다고, 페르시아로부터 무려 100만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과장이 좀 있다고 해도 남편 자식을 전쟁터로 보냈다가 그들이 거의 전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남편과 자식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왕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 없는 거고, 제국의 산하 제후국들 역시 제국이 약해지면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닥사스다는 제후국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들의 종교를 후원하고 종교 종사자들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유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57년의 시간 동안 인간은 지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인간은 절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시대와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무르익어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사람은 절망하고 사람은 포기하고 지치죠. 1차 귀한 공동체와 같은 한국교회 1세대, 제가 이분들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자주 먹먹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참 그분들의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런 고백들이 떠올라서 먹먹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제 마음과 달라요. 정말 뜨거운 교회 그 신앙생활, 그렇게 뜨거웠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는데 변하는 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같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고백들이 막 떠올라요. 참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그 1세대가, 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이제 저물어 가죠. 교회가 맞이한 상황은 그분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커녕 정말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정말 쇠락해 가는 걸로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라와 제2차 귀한 공동체를 일으켜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전히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게 하실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인간의 어떤 설득, 어떤 이벤트, 어떤 그들의 마음을 끌을 만한 어떤 이런 것들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 영광 막 천막 쳐도 교회가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막 밤늦도록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영광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우게 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미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새날도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뜨겁고 정말 헌신했고 정말 육신이 부서지도록 물질이 마르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1세대들이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런 1세대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한국 교회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국 사회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문매를 막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문매를 넘어서 무관심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대책들로 무언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무리의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먼 거리를 수백 킬로를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와 그 삶을 헌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내가 맡은 시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